토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가면은 제가 조금 TV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나 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빨리 하시지. 그런 얘기 같아요. 정글의 법칙을 가서 보게 되면은 한 10분 교회에서 다 기도하고 그리고 좀 단둘이 하고 그래 집에 올라가면은 한 10분 정도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처음서부터 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글에서 그냥 저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것들을 그냥 촬영해서 물론 또 그것도 편집도 하고 하겠지만은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글을 좀 난 못 가보니까 그렇게라도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인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김병만을 비롯해 가지고 매번 이렇게 좀 그 팀워크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캄캄한 밤에 아니면 저 물속 상황 거기서 막 그냥 조개도 대왕조개도 건져내고 그냥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도 막 손으로 움켜갖고 잡고 그런 걸 보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랜턴, 프레시, 이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전등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그 정글 속에 헤치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전등 불빛 하나 그걸 가지고 자기 앞길을 비치면서 가더라고요. 그 생각이 퍼뜩 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정글의 법칙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후레쉬입니다. 바닷속에 그 물밑 상황도 비추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조개라든지 아니면 이 오징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불빛으로 물속에서 비춰가지고 확인해서 잡지요. 가고자 하는 길도 그걸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그 어둠 속을 헤쳐가는 이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 너무나도 환한 불빛이 있고 햇빛이 있고 그래 우리 교회 앞에 가로등 오늘 교체하더라고요. 알고나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침에는 다 먼저 세워져 있던 거 그거 뜯었더니 아까는 가서 또 새 전주대 갖다 탁 세우고 저 높이에 있는 불빛만 가지고 찻길만 비추니까 우리 교회 앞이 어둡다고 중간에 등을 하나 또 달아줬잖아요. 아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여기는 그 불빛이 밝다고 자기 집에 밤에 잠 못 잔다고 아예 꺼달라 그래서 껐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거지요. 중간에 달리니 그 전등 때문에. 근데 그것도 새 걸로 다 교체해서 달더라고요. 왜? 어둠을 환하게 밝히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세상에 너무 캄캄한 어둠이에요.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캄캄한 어둠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딘지, 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영적으로 주의 말씀 없이는 어둠 속을 헤매다가 여기도 가서 꽝 부딪히고 저기도 가서 꽝 부딪히고 맨날 부딪히다가 넘어지다가 할 일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 되고 길에 비치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도구도 없다든지 아니면 그 바다 독을 가지고 잡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가서 김병만처럼 잡으라 그러면 족장은 진짜 족장이더라고요. 못 잡아요. 그런데 후레쉬로다가 비춰가지고 고기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가서 손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고기가 있어도 보이지 않으면 뭘 어떻게 붙잡겠느냐 그런 얘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타오르고 있는 저 성막 안의 등불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 성소 안에서는 항상 등불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창문이 없어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냥 차단돼 가지고 그 안에 등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한 어둠입니다. 암실과도 같은 그런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등불을 그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반차를 쫓아가지고, 그래서 당번이 정해지고 그 당번은 그거를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올 때 밤에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밤에 불기둥. 불기둥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 불기둥은 따뜻함을 제공하는, 열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 불기둥은 역시 저들의 그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이런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주의 말씀, 곧 여호와의 계명은 빛이 되어가지고 두 눈만 기쁘게 할 뿐만 아니고 각 사람의 발도 길을 밝혀주므로 보통 때나 특별한 경우에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현재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내용을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한데 그 예언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미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미래를 향하여 가는데 불투명하지 않거든. 확실하잖아요. 천국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거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면서 이 눈이 밝으면
너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눈이 시력이 1.5면은 괜찮다 이 말이 아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라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되고 그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눈이 밝은 눈이어야 된다. 그래야 너는 어둠의 삶을 살지 않고 빛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뜹시다. 어둠이 아닌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 영적인 눈이 다른 때 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는 어떤 때에 영적인 눈이 떠지냐면은 고난을 당해 영적인 눈이 떠진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가 잘못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등불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어둠에 헤매는 삶을 말한다는 거죠. 그 시편 119편 71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어둠이 아닌 빛에 살아갈 수 있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걸 배우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얼마나 깊은 것까지도 해결해 놓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새 성경은, 이 개정 성경은 운동력이 아니라 활력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양날 가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칼은 한쪽에만 날카롭고 한쪽은 뭐라 그러면 거기를 칼등이라 그래요. 칼등이라는 얘기는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이쪽에도 시퍼렇게 날이 서 있고 이쪽에도 시퍼렇게, 그래서 칼로, 날카로운 칼로 뭐 채소를 썰면은 삭삭삭 잘도 잘린다니까. 근데 안 드는 칼로 하면은 배추도 안 잘라진다니까. 무는 더 안 잘라진다고요. 그러다가 힘만 들고 손만 부러뜨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어가지고 얼마나 예리한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여기서 말하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이거는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과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가서, 식도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하는 거는 이거는 내과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과는 뭐예요? 이 속에와 또 이 겉에서의 속에와 그 속의 사정을 보는 게 내과예요. 내과.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깊은 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까지도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그 속의 내용을 치료한다, 바르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성경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니까요.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 골든벨을 하는데, 골든벨을 누가 어느 교구에서 울리려는지 제가 문제를, 이게 또 진가민가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문제를 다 만들어진 다음에 뽑아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 다 하겠더라고. 쉽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얼지 말고 쫄지 말고 그냥 평소 실력으로 하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본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그냥 머리를 좀 풀어줘. 쉬게 해주라고요. 예. 근데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성경 퀴즈 대회가 뭡니까? 성경을 보다 더 좀 잘 알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개인전 하다 그러니까는 안 한다고, 창피해서 못 하겠다고. 창피하긴 뭘 창피해요.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알아가고자 하고 하는데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욕심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모쪼록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년에도 또 할 수 있고 내년에 그냥 하나 건너뛰자 하면 또 건너뛸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할 거라, 계속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운동.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